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풀러에서 공부를 할 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불리는 우리 김세윤 박사님, 칼빈 신학교 종신대 총장을 하셨던 그분이 신약 1, 2를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강의 중간중간에 내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셨던 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세 가지만 잘하고 세 가지만 안 하면 훌륭한 성도라고 한다. 주일 성수, 11조, 전도 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드리면 훌륭한 성도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다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교수님의 안타까움은 신앙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그보다 훨씬 고급하고 훨씬 풍성한 것인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에서만 나는 신앙의 본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십계명 강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난 세 번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십계명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십계명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치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듯 구원받은 저희들을 보호하고 선히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십계명을 강화하고 확대해서 신약시대에 지켜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참 우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그 어떤 선한 것도, 그것이 내 선한 정치 신념이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놀라운 아름다운 세대의 경험이든,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어떤 신앙적인 아름다운 것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위에 놓여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내려놓아야 함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죽어졌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도 이 우상 숭배 정신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아래에 두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려는 것, 그것은 아닌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두 계명이 예언서의 본 뜻이다. 본 뜻이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십계명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본 뜻에 맞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확대하고 해석하고 순종해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계명은 언뜻 보기에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만 주려는 명령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 그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수준 높은 풍성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저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영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확대하여 강화하여 예수님은 해석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5장과 동일한 십계명을 얘기하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4계명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지키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억하여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두 주가 지나도 사실은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석 달만 지나면 그 마음밭이 불신자의 그것과 같아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참으로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기억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신약 시대에 재해석해서 확대하고 강화해서 지켜야 하는데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의 축복,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그냥 날 자체일까요? 아니면 이 날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 뜻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놓치면 날 자체만 생각하는 율법적인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몇 달 전 설교 때 해드렸죠.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 텔레비를 못 보게 했다고. 예배 드리고 와서 공부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었겠어요.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돼지코를 뽑아가는 옛날 110V 시대 때 말이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탁기에 있는 그 돼지코를 뽑아가지고 기어코 텔레비를 봤는데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 그 돼지코를 다시 세탁기에 갖다 놓지 않아서 막 이렇게 혼이 났던 그런 기억들. 낮잠을 자고 주일 12시 땡 하면 일어나서 시험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들. 성가대가 실컷
가게 가서 초코파이하고 우유하고 가져와 놨고 주일날 가져와 놨고 돈은 월요일날 줬다는 그런 시대. 우리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훌륭한 신앙의 열심이었습니다만은 그런 날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가. 그보다 더 고급하고 그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 이 시대의 유대 교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토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가 휴가를 갔는데, LA 달라고 했던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자기는 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업원들 오라 해서 불 대신 예루살렘에 가면 호텔이라는 호텔은 금요일 저녁부터는 모든 층이 다 서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해서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날이 였습니다. 그들이 침공을 받았던 대부분의 날들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을 악용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좀 바꿨대요. 요즘은 안식일도 전쟁은 한답니다. 우리도 본질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구원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유는 1세대 유대인들에게 주셨을 때와 2세대 유대인들에게 주셨을 때 그 이유가 바뀝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을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적 관점에서, 창조사적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로 이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구속사적 의미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세대에게는 창조사적 관점에서, 2세대에게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어떤 관점에서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된 것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겁니까? 재창조, 구속의 완성의 실체이신 재창조의 관점에서 이 주일을 성수합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음성을 들으니.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내어야 할까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과 주일을 성일로 예배하는 날로 같이 지키다가 점점 더 그 주일의 의미를 강화하여서 안식일은 없어지고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4세기의 종교회의 때 그것을 법제화했고, 6세기 때는 그것을 오히려 강화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내렸고,
우리 청교도 신앙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청교도 신앙인들은 새 안식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듣는 날로 이 주일을 강조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준비해 주었던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가는 도중에 드로아에서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언제 그들이 모였는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언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언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안식 후 첫날, 매주일 첫날 주일을 얘기합니다. 주의 날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주일일까요? 하필 안식 후 첫날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그 구원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부활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 얻지 못했다는,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주일의 구원에 감사하는, 주님의 이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그저 주일이니까 나와서 한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정에서 드리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든 나에게 임하신 그 주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주일 성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을 죽임으로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핵심 뜻은 구별됨입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사 드리는, 죄 용서 받으려는 그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와서 그 제물을 손수 잡아야 했습니다. 각을 떠야 했습니다. 내장을 드러내어야 했습니다. 피가 튀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절실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죄 없는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져 가야 했구나. 각을 뜨면서 회개에 그 주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내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죽임으로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갔는데 제가 비로소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한 마리를 저희 집에 들고 왔는데
저희 아내한테는 굳이 내가 잡았니 안 잡았니 말은 안 했는데 사실은 그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잡아서 저한테 자기는 안 먹는다고 준 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제 아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 생선을 한번 잡아보려고 해서 처음으로, 저는 생선이 비린내 나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선을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아, 생선을 자르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이 생선 비늘이 이렇게 철갑옷 같구나를 제가 처음 알았잖아요. 참 치열하게 하다가 그냥 못하고 그냥 바베큐에서 줬더니 뭐 잘 먹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힘든 시간을 통해 드려지는 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냥 에어컨 바람 빵빵 나오는 데서 나는 손님 입장에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그냥 주면 그냥 입에 넣고 그냥 귀로 왔다가 골로 새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이 내 손에 이렇게 죽어지듯 피 튀기듯 내 주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기 위해 피 튀기며 죽었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는, 나를 찢는, 나를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코로나19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모여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나 자신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만나도 외면하니, 만나도 거리를 두니, 거리두기 하는 건 아닌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가슴을 찢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나 자신을 죽이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관련해서 600가지의 법을 정하여서 구체적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인간을 얽어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것은 나에게 손해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게 하시려는 것 말이죠.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만나를 내리실 때 안식일 전날에는 꼭 2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책임진다는 거죠. 내 말씀 앞에 너희를 죽이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주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 눈에 틀려 보여도 내가 하나님 편들어도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한번 해볼까요? 온라인에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거 믿고 말씀 앞에 벗어나 있는 나를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 나 자신을 죽이는 역사를 이루어야
참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파괴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어요. 수군거렸죠. 욕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함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드려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그 제사, 어린 양, 제물에 대한 참 실체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실 메시아를 잃어버리고 그 예식 자체로만, 예배드리는 것 자체로만, 안식일을 600가지 넘는 계율로 지키는 자체로만 자신들이 옳다라고 믿고 있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당신 자신이 안식일의 실체여 주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안식일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상징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죽어짐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주신 우리의 영혼의 안식, 영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일마다 말씀 앞에 죽여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듯이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14절 말씀에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남종 여종이 안식하면 누가 힘듭니까? 주인이 힘들죠. 주인이 대신 희생해야 되죠. 그 희생을 통해서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유익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복음의 정신이요 참 안식일에 나를 말씀 앞에 죽여짐으로 가정을, 일터를, 주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행복해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매일을 주님 위에 살기 위해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히려 날 지켜서 내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일은 오늘 이 날만이 아니라 7일 모든 날이 주의 영광을 위한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일 날 쉬셨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했다, 퍽
퍼져 누워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6일째 창조가 더할 것이 없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 남은 날들은 온전히 그 완전하심을 누리는 안식의 날 7일이 계속되어지는 날이었다면 그 7일째 하나님의 안식이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 깨어지고 그래서 8일째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수밖에 재창조의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8일째 할례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기에 그 후의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7일 모두가 날 구원하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이제 더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7일 중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의 1을 드린다고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기에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함으로 남은 6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힘있게 직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10개월 이상 설교한 것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직장 가서 큐티하지 마세요. 이 말을 아주 가슴 깊이 새기셨더라고요. 왜요?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건 그 직장의 이익을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직장의 이익을 추구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힘써 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일은 힘써 일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려면 힘써 일해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오버하면 안 돼요. 쉼을 누려야 돼요. 쉼을 누림을 통해서 그 일함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세기 중엽에 활동한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였는데요. 이분이 기독교인이 할례나 안식일 준수와 같은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 아래에서의 진정한 안식일 준수는 죄에서 돌아섬으로 성립되는 영원한 안식.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 이후로 우리는 그 부활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이 주님의 날이라고요. 영원한 안식을 지키는 것이며 아담, 아벨, 노아와 같은 옛날의 의인들은 율법 있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왜? 매일이 주님의 날이었거든요. 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었거든요.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어떤 자세로 살아내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그 날이 즐거운 날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성의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내 방법, 내 뜻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은,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왜 지키라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지키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가복음 2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밀밭 가다가 밀밭을 따먹었어요. 미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느냐라는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안식의 주인인 나를 통해 너희는 참 안식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내게 우선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계획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무신론적 혁명이었던 이 불란서 혁명 이후에 안식일을 열흘에 한 번씩 오게 했습니다. 40%의 결손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비해서 났습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8일을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6, 7, 8일밖에 못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30%의 결손이 났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시대에 동부에서 시작된 그 개발이 금광이 난다 해서 서부로 몰려가던 그 미국 개척 시대에 청교도들도 거기에 동참되어서 함께 갔지만 그들은 꼭 주의를 쉬며 지키며 나귀들에게도 말을 주고 말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주일 성수를 하면서 그들은 서부로 늦게 갔고 그들은 금의 눈이 어두워 달리고 먼저 도착했지만 그들은 병이 걸려 그곳에서 죽어졌지만 청교도들은 건강하게 그들의 목적을 이루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홈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경건이라는 자그마한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한다. 주일 성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린 세 가지로 주일 성수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주일 성수 때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부활의 날로 인하여 내가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며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드리듯이 나 자신을 죽여짐으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함으로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날이 주일이 아니라 7일 모두가 주님의 날이요. 주님이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기 위해 주님의 향기로 이 땅에서 그 향기를 풍겨내기 위해 은혜 받는 이 주일 성수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지켜내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고급한 그 신앙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